야곱이라는 인물은 참으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잘 알 거예요. 야곱이 형을 피해서 도망갔다가 20년 만에 다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가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형을 만나는 일이었어요. 20년이 지났지만 형이 아직도 나에 대해서 분노를 갖고 자기를 죽일 줄 모른다는 그 두려움 속에서 이제 고향으로 가는데, 그 두려움이 얼마나 컸냐면 형을 만나기 전날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만나서 씨름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이 손을 놓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다리뼈가 골절됨에도 불구하고 그 천사의 축복을 받아냅니다. 그래서 그때 야곱의 이름이 무엇으로 바뀌어요? 이스라엘이란 이름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란 말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너가 이겼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형 에서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형 에서와 잘 화해하고 만나서 형 에서는 자기가 살던 세일이라는 곳으로 돌아가게 되고, 야곱도 이제 고향으로 돌아와서 가나안으로 돌아왔으니까 이제 정착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있는 헤브론으로 갈 것인가 라고 생각하다가 야곱이 처음 도망쳐 올 때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때 하나님 앞에 이러한 서원을 해요. 하나님, 내가 이곳으로 다시 온전하게 평강하게 돌아오면 이곳에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기둥을 쌓고 돌을 쌓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처소로 내가 삼을 것이다. 그런 약속을 해요. 자, 그 약속을 했던 장면 한번 볼까요? 창세기 28장 20절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자, 야곱이 형을 피해 도망가다가 밤이 깊었어요. 그 밤에 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꿈속에서 사닥다리기 모양을 보여주면서 하나님 그를 어루만져 주셔요. 이렇게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해요. 어떤 서원? 하나님, 내가 이곳으로 다시 안전하게 돌아오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이 땅에서 내가 집을 지어 이곳에 돌을 쌓아서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하나님 예배하는 처소가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 모든 재물의 재산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나이다라고 누가 서원했어요? 야곱이 서원한 거예요. 하나님께 약속한 거예요. 그런데 20년 전에 이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머뭇거려요. 그래서 베델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 숫곳이라는 곳에서 머물게 됩니다. 숫곳이라는 곳. 자, 창세기 33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가나안 땅에 다시 와서 어디로 가야 돼요? 베델로 올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가 하나님께 약속했잖아요. 그런데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숫곳이라는 곳에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뭐예요?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다. 하나님을 위한 것은 안 나와요.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뭔 말이에요? 먼 길 왔으니까 다리뼈도 다쳤는데 나를 위해서 여기서 그냥 눌러 사는 거예요. 우리 가축들도 먼 길 왔으니까 굳이 그까지 갈 필요 있냐? 그냥 여기에 머무른 거예요. 그리고 다시 어디로 옮기냐면 세겜이라는 지역으로 성 앞에서 머물게 됩니다. 숫곳과 세겜은 거리가 얼마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세겜이라는 성에 머물렀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야곱의 문안 동료였던 딸 디나가
세겜성 안에 시장터에 시장을 구경하러 갔다가 그곳에서 엄청난 성폭행을 당하는 거죠. 엄청난 일이잖아요. 이 일로 말미암아 야곱의 두 아들 누구예요? 레이와 시몬과 레이가 이 세겜 사람들이 다 할례를 받고 아파할 그때 그 밤에 들어가서 칼을 갈고 들어가서 모든 세겜의 남자들 다 죽여버리는 엄청난 학살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세겜이라는 곳이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교훈이 바로 그거예요. 야곱의 실수가 뭐였어요? 야곱은 20년 전에 그가 떠나올 때 하나님과 했던 약속이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온전하게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면 이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영광 돌리겠다라고 했었던 그 약속의 땅이 어디였어요? 베델이라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힘들어도 어려워도 베델로 올라갔어야 돼요. 그런데 머뭇거렸어요. 차일피일 미루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 서원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간절한 상황에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참 잘하겠습니다. 찰떡같이 해도 상황이 좋아지면은 마음이 바뀌는 경우가 있잖아요. 쉽게 말해서 사람들은 그래요.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하고 다르다고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뭐라고 교훈하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했던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시편 15편 4절 볼까요? 시편 15편 4절 시작.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예.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것은 비록 그것이 나에겐 별로 도움이 안 된다 할지라도 변하지 말아라.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약속을 잘 지키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못 지킬 것 같으면 아예 약속을 하지 마세요. 서운하지 말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하겠다가 해놓고 약속을 어기느니 차라리 부족한 대로 사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은 우리가 반드시 중심으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야곱은 결국 이렇게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그 세겜 땅에서 딸이 성폭행을 당하게 되죠. 그 일로 인해서 시몬과 레이 두 아들이 가서 그 세겜성의 모든 남자들 다 죽여버리는 학살의 현장이 되어버렸죠. 그러니까 얼마나 삶이 곤고했겠습니까? 괴로웠겠습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야곱은 깨달은 거예요. 내가 여기 있어서는 안 되구나. 어디로 올라가요? 베델로 올라가는구나.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구나 라고 하나님께서 그를 베델로 이끌어 가십니다. 창세기 35장 1절 말씀. 창세기 35장 1절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그 어려움을 겪고 난 후에 비로소 야 야곱아 너 여기 있으면 안 되잖아. 어디로 가요? 베델로 가야지. 베델로. 너 처음 나에게 약속했던 그곳에 가서 제단을 쌓기로 했지 않느냐. 베델로 올라가라. 결국 야곱은 베델로 발길을 돌려서 갔습니다. 세겜에서 너무 큰 일을 당했죠. 어떤 일이에요? 첫째는 딸 디나가 그 세겜성에서 성폭행을 당한 일이에요. 두 번째는 두 아들 시몬과 레이가 세겜의 남자들 다 잔혹하게 학살한 사건이에요. 이러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야곱은 죽기 전에 그의 아들들을 향해서 예언하며 기도할 때 그 세겜성에서 학살을 장애했던 두 아들 시몬과 레이를 향해서 뭐라고 예언해요? 너희들은 칼은 폭력의 도구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자, 창세기 49장 5절 시작. 시몬과 레이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폭력이네. 이렇게 그곳에서 잔인한 복수의 학살을 했던 이 시몬과 레이를 향해서 아버지 야곱은 그들을 이렇게 축복하지 않고 저주를 해요. 자, 7절 말씀 또 볼까요? 49장 7절 시작.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트리로다.
여러분, 아버지가 죽으면서 자녀들에게 뭐 해야 돼요? 축복해야 되잖아요. 축복. 그런데 그 두 아들 시므온과 레위를 향해서 저주를 한단 말이에요. 너희들은 이 야곱 공동체에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나누며 흩어질 것이다. 흩어질 것이다. 다 산산조가 흩어질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 야곱의 예언대로 시므온 지파는 광야 생활을 거치면서 어떻게 해요? 그 수가 점점 숫자가 찌그러져요. 3분의 1밖에 남지 않아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들은 땅을 얻지 못해서 이리저리 다니다가 유다 지파가 얻은 그 큰 땅에서 조금 나누어서 살게 되는 그런 비참한 신세로 전락하게 되는 지파가 시므온 지파였습니다. 그렇다면 함께 저주를 받았던 이 레위 지파는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가 되었잖아요. 제사장 지파. 즉 하나님의 성막과 성전을 관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예배 생활을 돕기 위해서 쓰임 받았던 지파가 바로 레위 지파였잖아요. 아버지 야곱의 유언에 따라서 레위 지파는 흩어졌어요. 이스라엘 각 지파에 흩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주지 않았습니다. 다른 12지파에 다 땅을 줬지만 땅을 주지 않았어요. 그냥 그 지파들 12지파에 나누어서 흩어져 살게끔 했습니다. 그 말씀이 여호수아 14장 4절 말씀에 나오죠. 시작.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재산을 위한 목초지만 주었다. 예, 레위 사람들에게는 어떤 그들 지파만에 같이 살 수 있던 땅을 주지 않았어요. 각 흩어져서 살게 했습니다. 그 말씀 신명기 10장 9절에 또 확인해 볼까요? 10장 9절 시작.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파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든 12지파가 다 땅을 분배받을 때 레위 지파에게만은 땅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들이 각 지파별로 흩어져서 그곳에서 사는, 그들이 살 수 있는 조그만 성읍과 목초지만이 그들에게 허락된 거예요. 목초지만이 허락된 거예요. 그러면서 레위 지파는 그곳에서 뭐 했어요? 12지파 사람들이 잘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과 예배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누가 해요? 레위 지파 사람들이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레위 지파 사람들이 성전에서 수고하고 성막에서 수고하고 각 지파에서 흩어져 갖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그러한 삶을 살았던 지파가 뭐예요? 레위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시므온 지파하고 레위 지파 똑같이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저주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저주에 따라서 시므온 지파는 역사 속에서 점점 찌그러지고 나중에는 다 흔적도 없이 그렇게 초라한 삶으로 결과를 맺게 됩니다. 그러나 레위 지파는 어땠냐 말이죠. 레위 지파는 물론 레위 지파도 이스라엘 각 지파별로 흩어져 살았지만 그 시므온 지파와 삶의 질이 다르잖아요. 그들은 하나님께 받은 거룩한 사명을 갖고 흩어졌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그 민족 공동체를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살게 하게끔 위해서 레위 지파는 그러한 사명을 받고 쓰임 받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 보면서 그렇다면 왜 이렇게 시므온 지파와 다른 결과를 레위 지파는 얻게 되었는가? 똑같이 흩어졌지만 왜 그들은 시므온 지파와 달리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던가?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생활 속에서 레위 지파는 시므온 지파와 다른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출애굽하여서 40년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늘 하나님 앞에 불평했잖아요. 불만했잖아요. 예, 그 장면이 계속해서 우리 출애굽기 과정에서 나오잖아요. 그때 늘 불평과 불만에 앞서갔던 지파가 어느 지파예요? 시므온 지파였단 말이에요. 늘 반대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심지어는 이방 우상을 섬기는 바알의 신전에 가서 함께 뛰어놀던 지파가 어떤 지파예요? 시므온 지파였어요. 시므온 지파.
그런데 레위 지파는 달랐다니까요. 레위 지파는 어떻게 달랐는지 오늘 우리가 보았던 신명기의 말씀에서 모세가 레위 지파를 향해서 축복하는 유언을 보면은 그 레위 지파는 광야 40년 동안 삶을 어떻게 살았을까? 그래서 그들의 삶이 어떠한 삶이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셨을까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33장 8절 먼저 말씀 보면은 모세는 레위 지파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여기서 둠밈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완전하다는 뜻이에요. 완전하다. 우림이라는 뜻은 불꽃이, 불빛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헬라어 성경으로 이 단어를 어떻게 번역했냐면 우림은 진리라고 표현해요. 우림은 진리다. 그리고 둠밈은 하나님의 계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한마디로 가면 둠밈과 우림이 무엇이냐? 두 개의 보석이에요. 두 개의 보석. 이 두 개의 보석이 어디에 쓰여져 있는가? 대제사장이 입고 있는 가슴 흉패에 그 두 개의 보석 주머니가 있어서 그 주머니 안에 두 개의 보석이 다 이렇게 우리나라 마치 복주머니 같이 그 복주머니 안에 뭐가 있다고요? 둠밈이라는 돌 보석과 우림이라는 보석이 있단 말이에요. 그 두 개의 보석의 이름이 둠밈과 우림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한번 우리가 기억해 봐야 돼요.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이 말은 레위 지파 너희에게 둠밈과 우림을 주어졌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곧 둠밈과 우림은 누가 갖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이 갖고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 가슴에 흉패에 딱 품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출애굽기 28장 3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28장 30절 시작.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 가슴에 붙일지니라. 뭐예요? 보세요.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서 아론 대제사장이죠. 대제사장이 여호와 앞에 성소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 가슴에 다 품고 가는 거예요. 이 말은 곧 이 두 개의 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두 개의 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돌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돌을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민수기에도 나옵니다. 민수기 27장 21절 말씀이에요. 민수기 27장 21절 시작.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예. 대제사장이 그 두 개의 돌을 다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스 하면은 우림이란 돌을 딱 만지게 택하게 합니다. 아니다 하지 말아라 하면 둠밈이란 돌을 딱 택하게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시를 그 제사장에게 보여줄 때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장에게 그 돌을 통해서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림과 둠밈을 가졌다라는 것은 레위 지파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무슨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중보자적 역할을 감당하는 지파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즉 제사장의 직분을 담당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달하는 그러한 사명을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주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귀한 직분이에요. 비록 다른 지파들처럼 땅을 주진 않았어도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그 자리를 레위 지파 사람들이 얻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레위 지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너희들 비록 땅은 없지만 너희들의 기업은 누구다? 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들의 기업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한 거란 말이에요. 신명기 10장 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0장 9절 시작.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아멘. 예. 그러니까 레위는 그 형제 중에 분깃도 없고 땅이 없어요. 그러나
누가 그의 기업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레위 지파의 기업이 되셨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 지파는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서 또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적 역할을 사명을 감당하는 제사장 지파로서 그렇게 쓰임 받았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것은 광야 40년 기간 동안 레위 지파는 늘 하나님 편에서 모세의 편에 서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8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8절입니다. 신명기 33장 8절 시작. 레위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주의 둔민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다투셨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그 40년 동안 삶은 늘 그들이 불평했어요. 불만했어요. 불신앙의 모습이 연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광야 생활이었습니다. 광야 지나면서 뜨거우니까 목마르다고 막 물 달라고 원망해요. 또 배고프다고 원망해요. 만나를 주시니까 만나 계속 먹으니까 지겹다고 이제 고기 달라고 막 원망해요. 이러한 표현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사, 무리바 이 지역을 지날 때 하나님 앞에 막 불평했다, 이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과 원망으로 광야 생활을 할 때, 그럼에도 하나님 편에 섰고 모세의 편에 서 있었던 지파가 어느 지파였냐? 레위 지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도 어느 지파 사람들보다 레위 지파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중심을 잡고 서 있기를 원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모세가 어느 지파 사람이에요? 레위 지파 사람이에요. 모세가 레위 지파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레위 지파 너희들은 어떤 세상의 사람들이, 어떤 지파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편해도 너희들은 하나님 편에서 순종하고 하나님 편에서 뭘 지켜? 중심을 지켜야 돼. 이렇게 쓰임 받았던 지파가 레위 지파였단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내산에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올라가잖아요. 40일 동안 안 내려와요.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께 40일 동안 그곳에서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있었는데, 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뭘 만들어요? 금붙이 다 걷어다가 금송아지 만들잖아요. 그래서 그 금송아지를 우리 하나님이라고 막 노래 부르잖아요. 잔치를 베풀잖아요. 그때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면 얼마나 화딱지가 났는지 하나님께서 받은 두들판을 탁 내동댕이 쳐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 저 죄악 가운데에 있지 말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명령에서 하나님께 순종할 자, 하나님 편에 서 있을 자들은 내 앞으로 나와라, 이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누가 나오겠어요? 레위 지파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말씀 출애굽기 32장 2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26절. 출애굽기 32장 20절 시작. 이에 모세가 집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와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할 자들은 내게로 나오라. 누구든지 여호와께 중심 있는 자들은 내게로 나오라. 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때 누가 나와요? 레위 자손들이 다 모여서 우리는 여호와의 편에 선다.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선다. 여러분, 이렇게 쓰임 받았던 지파가 레위 지파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옆 사람 인사합시다.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됩니다. 시작. 어떻게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돼요.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돼요.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 손에 금은 보화가 주어진다 해도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면 뒤도 돌아보지 말아야 돼요. 힘들고 고생하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즘 제가 참 재밌게 봤던 드라마가 폭삭 속가수다라는 드라마. 여러분, 이 폭삭 속가수다가 제주도 방언으로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라는 거예요. 옆에 사람 한번 인사합시다. 아이고 참 폭삭 속가수다. 시작. 아이고 장로님 폭삭 속가수다 고생 많았습니다. 참 정서적으로 잘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드라마가 있어요. 그 내용이 그 주인공이 금명이가 공부를 잘한단 말이에요. 공부를 잘해요. 서울대를 갔으니까. 서울대를 가면서 집은 돈이 없으니까 과외 학생 가르친 과외 알바를 했는데 부잣집 졸부집에 가서 딸을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그 졸부 엄마가 어느 날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 이 내 딸이 아무리 시켜도 공부를 못하니까 내 딸을 위해서 학력고사 대리시험 한번 봐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서울대, 연대, 고대 들어가면 아파트에 서울에 있는 좋은 아파트 한 채 해준다. 여러분 얼마나 서울에 있는 큰 아파트 한 채 얼굴 눈 딱 감고 시험 한번 봐주면요 그 유혹이 있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근데 그 금명이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우리 엄마 아빠를 위해서 아파트 사는 것도 효도하는 일이지만 아파트 갖는 것도 효도하는 일이지만 이 아파트 갖는 것이 우리 엄마 아빠가 진정 원하는 것이 아니기에 나는 이거 절대로 할 수 없다. 그리고 박차가 나와요. 그 일로 인해서 도둑 누명도 쓰고 그러는데 그 장면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러한 유혹이 크고 작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너질 수 있는 유혹이 왜 없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든지 내가 조금 덜 내게 유익함이 있어도 예배하는 자리 여러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리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 우리가 잘 아는 고백처럼 시편 1장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어떻고 악인은 어떻다 이 정의를 내려주잖아요. 우리 시편 1편 1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할렐루야. 너무나도 잘 알고 우리가 줄줄 외웠던 말씀이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어느 곳에 있어야 되느냐? 늘 하나님 편에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레이가 아버지 야곱의 저주를 받았지만 그 후손들은 레이 지파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 편에서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편에 있었고 하나님의 정의를 위해서 노력했고 그 자리를 지키려고 했던 그 지파가 레이 지파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사명을 주셨냐? 예배의 삶, 예배를 주관하는 삶을 주셨어요. 오늘 본문 신명기 33장 10절 말씀이에요. 신명기 33장 10절 시작.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아멘. 결국 이렇게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레위 지파에게 주어진 사명이 뭐예요? 너희들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로 하여금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너희들은 사명을 다해라.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다. 온전한 번제. 여러분 구약의 제사 중에서 여러 가지 제사 방법 중에서 번제가 있어요. 번제. 번제는 뭐예요?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온전하게 태워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레위 지파를 위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온전한 번제예요. 온전한 번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는 주의 십자가 보혈로 나의 연약함을 온전히 가리워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의 이 바리새인들처럼 껍데기 예배가 아니고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고 나를 내려놓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의 십자가 보혈에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라고 메어 달리는
온전함의 예배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예배를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해요? 영적 예배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예배, 레지파의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드릴 수 있도록, 영적 예배로 드려질 수 있도록 그 일들을 감당하게끔 그에게 사명을 주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명을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정리를 위해서 이렇게 사명을 받았던 레위지파를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축복하는 거잖아요. 오늘 본문 11절 말씀, 신명기 33장 11절 시작.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레위지파를 향한 축복입니다.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여기서 재산이라는 뜻은 물질적인 의미도 있지만 또 하나는 힘과 능력을 상징하는 단어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레위지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풍족하게 해달라는 뜻이거든요. 레위지파로서의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그가 그 능력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달라고 이런 축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지파가 재산이 풍족해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결국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다 복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레위지파 사람들은 뭐 먹고 살아요? 나머지 12지파가 다 11조를 갖고 그 11조를 갖고 레위지파가 산단 말이죠. 그러니까 레위지파가 풍족해진다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받고 잘 돼서 풍성하게 11조 생활하니까, 그러니까 레위지파가 잘 되는 거예요. 결국 레위지파가 풍족해진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복받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이 레위지파가 갖는 영적 리더십을 얘기하는, 의미하는 그런 영향력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야곱의 딸 디나의 사건으로 인해서 아버지 야곱은 시몬과 레위에게 그들을 저주하면서 너희들은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흩어질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시몬은 그렇게 흩어지고 나눠주고 찌그러졌지만 레위지파는 똑같은 상황에서도 다른 결과를 얻은 거예요. 그것은 결국은 광야 40년 기간 동안 그들은 하나님 편에 서 있었던 그 삶을 하나님께서는 레위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부끄럽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헌신하게 했고 하나님 편에서 일하게 했다는 것, 그 이유가 바로 레위지파가 하나님 앞에 복받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았던 결과를 얻게 됐다는 것.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실수도 하고 죄를 범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뭘 살려야 돼요? 회복의 기회를 살려야 돼요. 회복의 기회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살려야 돼요. 그 기회는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이 다시 한번 하나님 편에 서게 하여 달라고,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땅의 교회들이 다시 한번 예배가 예배다워지고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그러한 은혜가 회복되게 도와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에 이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레위지파처럼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찬양을 함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함께 찬송합시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아멘.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분명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레이지파처럼 실수도 있었고 연약함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회복할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 회복할 기회는 결국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가운데, 이 땅의 교회들 가운데 다시 이러한 회복의 은혜가 있게 도와달라고, 다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가는 아버지, 이 나라 대한민국 되게 도와주옵소서.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레이지파처럼 다시 회복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편에 서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한 연약함들을 아버지 하나님 가려 주시고 우리의 허물들 하나님 가려 주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서고 하나님 앞에 다시 쓰임받는 이 나라 대한민국에게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레이지파의 회복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기도합니다. 무너진 것이 있고 아버지 훼손된 것이 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회복되는 방법은 결국은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겁니다. 이 나라와 민족이,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 편에 서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